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그 고대하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신앙이 마라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 교인이라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가 있잖아요.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여러 가지지만 또 해병대가 있고 특수부대가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의 방향성, 저희가 전반기나 하반기, 상반기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게 저희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달이 가까이 오고 6월 마지막 주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희 교회는요, 뉴 비전 교회입니다. 그죠? 새로운 일, 새일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 비전은 새일의 그 영어예요.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로 세부대로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부대로 준비된다. 다시 말해서 기성교회에서 그냥 나오는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이 저는 받기를 원하고 저 역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전략적인 설교와 전략적인 계시가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범하고 마음에서 잉태된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르심이 큰 교회예요. 수많은 예언, 저도 7년 동안 500여 명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저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언과 또 그 하나님의 주신 저에 대한 비전과 아까 우리 기도에 나왔지만 그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뉴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좀 전략적인 교회라 모이는 사람들도 또 모이는 장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특수하고 또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러나 굉장히 강한 줄 믿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병대나 특수부대가 특수한 훈련을 감당해서 기능적으로 적을 단 한 번에 숨통을 끊어놓듯이 어둠과의 싸움도요, 교회마다 부르심들이 틀린데, 그래서 깨어나게 만들고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라한 것처럼 깨어나게 만들고 영적인 최전방에서 하얀 깃발을 꼽는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길러내야줘야 되고, 여러분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지고, 또 열방을 향한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준 목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루살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순교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 교회가 뉴비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놀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돼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비전을 받고 주님께 주시는 소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 안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몸 안에서 서로가 기능적으로 협력하고 직임 안에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될 거예요. 그게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니면 근데 그런 부르심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진리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좀 넘었죠. 그런데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마리아처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의 정확한 방향성과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방향성,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 그 진리의 사랑을 입으면서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조금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독수리가 상승작용에 의해서 성령의 기류,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날아서 목적지를 가듯이 여러분들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아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겠지만 다 그게 노동이 아닙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고 주님께서 전쟁하실 수 있도록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을, 그 구원들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뭔지를 PPT를 통해서 또 오늘 프린트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을 PPT 하면 들어주시고 1페이지 프린트물을 읽기 전에 우리가 뒤에 우리 교회 정체성이 나온 프린트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자, 그 오전 예배 때 좀 안 쳐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PPT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제일 뒤에 있는 교회 있죠? 깨어있는 젊은 교회, 뉴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또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깨어있는 젊은 교회, 뉴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뉴비전 교회의 정체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지금 저희 노예가 아직 여수 노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 아니라 이번 연도가 끝날 때쯤에 아마 노예가 옮겨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직은 개척 부분이어서 조금 서류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셰카이나 영광 미니스트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 자요?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게 뭔가, 그 옳은 데가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옳은 데가 뭔지를 오늘 여러분 1번부터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합니다. 제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평신도가 하는 수준과 목회자가 하는 수준은 틀립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강조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이번에 단순한 고백하는 그런 사변적이고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산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열매를 드러내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지금 벗어나가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약간 그런 식들이에요. 3번에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거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사함의 구원뿐 아니라 뭐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죄만 사하게 합니까?
죄에서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귀로부터 오는 뭘 대적합니까? 종교적인 영을 대적. 바리새인의 영,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들을 대적하는데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면 이 종교적인 영, 바리새인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대적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대적하게 합니다. 5번, 교리에 바탕을 둔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성경적이며. 그래서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제 신앙의 또 제 사역의 핵심인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성경을 봄을 통해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한 설교가 들려지면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5번, 6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무슨 용사를 훈련받습니까? 강한 용사. 여러분의 정체성은 강한 승리하는 용사이고 여러분은 신부인데 누구 신부입니까?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또 평신도 사역자로 스데반이 평신도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영적인 승진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적인 역사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로 길러내는 그런 초대교회 사도행전 29장 이상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지원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7번에 마리아의 영성으로 뭐에 대한 예배자를 세워요? 진리의 선 예배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확증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등록 성도라면요. 8번에 찬양에 강력한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며 뭘 일으키는 교회입니까? 찬양의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찬양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언들을 받았어요. 찬양에 대한 예언들은.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천국의 하이프레이즈 세카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찬양의 부흥, 기도의 부흥, 이것은 진리의 부흥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며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구원의 진리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글로 읽은 것은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아시라고. 자, 뉴비전 교회는 성도들은요 단순히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열심.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그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아, 내 열심, 내 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 또한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낼지라도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뭐가 뭔지,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은 뭡니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알고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예.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는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따 PPT를 통해서. 이것은 전체 지금 개요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제가 빨간 걸 같이 읽을게요. 지금이 여호수아 세대임을 아는 교회는, 제가 가로 안에 읽을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이해하며,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순종함으로 한 발자국 내딜 때 기적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시대이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시대예요. 지금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전략과 전술을 받아야 합니다. 왜? 마귀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도 누구보다 전략적이 돼야 된다? 마귀보다 전략적으로.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옆 사람보다요? 아니요. 마귀보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깨어 있어요.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세대예요. 지금은 그 부르심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어디서 싸우는 교회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확고하게 오늘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PPT 한번 봐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2016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로 뭘로 바꾼다? 사람의 일로 바꾼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이 교회 안에 사람의 일이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어떻게 하면 바꿔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오늘 그 방법을, 진정한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일은 하고 열심히 결과는 많고 열심히 일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오늘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 거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모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열매 맺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루어내셨습니까?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나도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은 여러분을 간증을 소중하지만 주 앞에서 주 안에 자랑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내 자랑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공로의식으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열심을 내는 이유가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설교를 하면서 반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라가기 좋고, 우리는 뭔가 일을 벌려놓고 성취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로의식이라는 업적을 쌓는 그 맛이 있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3가지를 이렇게 정했어요. 방법을 오늘 가르쳐드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노동이 아닙니다. 뭔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로 생각해요. 일로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엔터 한번 보죠. 자, 엔터. 자, 2016년도 표제 엔터. 시작.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따르는 삶. 요것만 알면 됩니다. 뭘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나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 제가 자다 말씀을 저도 많이 읽었고, 수많은 서정에 웬만한 책들은 제가 열심을 낼 때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가는 시간 아까워서 매일 귀에 듣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도서관에서 신혼 때도
성경책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책으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전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그게 뭐냐면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되구나.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 그분이 진짜 원하는 그 본질 안에 그분의 마음이 뭔가,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심장으로 들어가야만이 진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우선순위 그분의 심장에서 나와요. 그분의 심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이 그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죠. 그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이해하고 분별한 그 뜻을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행하자.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이 중요해요. 뜻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자, 진리에 무관심한 자, 그 뜻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2016년도에 우리 교회 표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따르는 삶. 한번 따라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따르는 삶. 이런 제자된 삶을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르냐? 엔터. 자, 부제죠. 다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의 영적인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형광펜 없잖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죠. 뭘 먼저 구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합니까?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내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까? 남입니까? 남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 엔터. 2016년도 목표입니다. 자, 엔터. 여러분, 세 가지가 프린트물로 나와 있어요. 프린트물 여기도 나와 있지만 또 프린트물도 적어놨어요. 한번 정말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여서 진짜 이 마지막 때 걱정하지 않고 저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데. 자, 1번 읽으면 시작. 첫째 계명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지금 프린트물 읽으신 분도 있고 여기를 보셨는데 이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명을 삶의 최우선에 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첫째 계명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38절 시작. 자,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회복돼야 되고 개혁돼야 할 열쇠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 그러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요, 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믿음이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 왠 줄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려드니까, 인본주의로 사랑하려니까. 우리는 하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분의 능력과 수액과 진액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나의 능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요.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가 드는 지식과 경험 안에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에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일하고 그 사랑을 더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가장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전 13장 4절. 이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죠. 누가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다. 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기까지만 딱 읽으세요. 모든 것을 구제한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대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그 교훈이 나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 왔는가 합니다. 그 사랑이 위로부터 왔는지 내 머리에서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목숨을 버리면 된 줄 알았더니 그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다는 거. 그게요, 진리 안에서 계시된 예수님이란 실체 안에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설교 왜 들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지. 그런데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 감춰진, 진리에 감춰진 그 사랑을 말씀으로 오늘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 사랑 안에 사랑이란 범위가, 그 깊이가, 그 넓이와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 사랑을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십자가 사랑대로 살아갑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진리를 통해서 먼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먼저 그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PPT 자제. 첫째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계명의 삶의 최우선에 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믿습니까? 2번. 그래서 2번에 뭐예요? 엔터. 시작.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빼앗기지 않는 삶.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 좋은 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최우선으로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선순위 뭡니까? 마리아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습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는요, 주님 초청에 먼저 마르다가 초청을 하고, 주님을 초청할 때 너무 분주해.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지금 막 설거지 전 부치고 김치전 할까, 부추전을 할까 지금. 예? 굉장히 바빠요. 아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르다의 섬김은 굉장히 상급이 큽니다. 마르다 같이 일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르다는 소중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만
우선순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마리아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마리아의 그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마리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았고, 그가 좋은 편,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 같아요. 왜? 일의 양이 많잖아요. 노동. 그런데 안 그래요. 오히려 마르다가 뭐냐면 불평을 합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불평해요? 나 좀 도와달라 하소서. 짜증을 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 마음에 여러 마음으로 염려하고 분주하고, 주님이 그래요. 아니다, 한 가지라도 족하니 한 가지를 구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편, 그것이 돼야 주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먼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뭘 배워요?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진짜 예배이고 하나님 일이고, 그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인 거예요. 여기서 그 좋은 편은 마리아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뭐예요? 3번에. 자, 시작. 다윗의 영성으로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고 고백하는 삶. 다윗의 영성으로 오직 몇 가지를 구해요? 그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여서 한 가지를 구하고 고백하는 삶. 그 한 가지는 바로 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리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봐보세요. 시편 27편 4절. 자,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권력보다 뭘 즐거워했고 뭘 중요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이죠. 자, 이거 놔두고 시편 122편 1절 봐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것을 좋아했는지. 시편 122편 1절. 거기다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120편 1편 써놔도요. 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 교회 모이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한 가지를 일생 가운데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 가지 일로 세상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그것만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단순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하면 할수록 회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많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많은 걸로 인해서 번뇌하지 않도록 단순해지고 믿음의 단순성으로 기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 시편 27편 4절 읽어봐요. 시편 27편 4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요, 제가 뭐 오늘 이것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가 먼저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상에는 가을은 단풍 구경을 가고 저녁은 설경을 보러 가고 지금 주말 되면 고속도로가 굉장히 마비가 될 정도로 막히죠. 다 뭡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러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굉장히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영생과 영혼의 아름다움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아름다움에 눈뜬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
주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영생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투자합니다. 전적으로 그 생애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 영생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또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의 영원함. 다른 사람 날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주님만 날 배신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하고 떠나고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 유동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아 보세요. 그럼 우리 시선이 주님께 이동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시선을 주님께 이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에 뭐가 오면 이쪽으로 아름다움이 쏠렸다가 회개하고 물론 오지만 우리가 점점 마음의 시선을 정확히 주님께만 고정하는 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고 핍박을 받고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재림 전에. 여러분, 그럴 때 그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매력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기다려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신랑의 매력이다. 신랑의 매력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매력 있네, 뽕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볼 수가 없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잖아요. 수청을 들러 아니 되옵니다. 수청을 들러 아니 되옵니다. 끝까지 아니 되옵니다 신하고 나가시 바랍니다.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수가 된대요.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랍니다. 완전히 정절과 의리와 지조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수청을 들지 않고 왕의 지며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춘향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딱 우리는 성춘향이다.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요, 별 수단을 써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포장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넘어가 있어요. 세상의 유행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먼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세대는 세상의 사조와 유행과 문화를, 풍속을 마귀가 만들어냄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현란하고, TV만 딱 틀면 말씀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유행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행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불법이 마치 그 악이 선인 것처럼 인본주의로 포장을 다 해가지고 동성애라든지 굉장히 거의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니까 그냥 청소년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있는, 그냥 하나님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리에 서서 진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영생의 아름다움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그 뜻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그래요. 킹덤 컬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심고 건설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예배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을 받는 자들이 전략을 받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어떻게 이론적인 설교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마귀가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오락이나 문화나 모든 매체,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세상신이 마귀가 있는데 우리도 전략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문을 보고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신기하죠?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게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신문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안다고.
마지막 때 생존한 자, 서바이버가 되고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막 정보를 위주로 하는 설교하고 막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교회.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를 알지만 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다 말씀에서 사랑을 배우자. 말씀에서 뜻을 알자. 그 뜻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다윗 그 다음에 마리아 지겹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 씨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됐을 때 읽고 생각났을 때 그 말이 딱 떠올라요. 이게요 심어져야 돼요. 그러나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설교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그 영역에 이 맥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 설교를. 이해되셨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PPT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십시오. 1번부터 다시 1번부터 시작. 첫째 계명을 삶의 최우선에 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는 첫째 계명을 삶의 우선순위 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신명기에 나와요.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깨달은 자만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백대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알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아시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소년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한 5편 준비해 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대면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사람들은요 무의식간에도 그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신기해요. 이 영 안에 말씀으로 채색하게끔 계속 그 빈도수를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점점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마리아의 영성으로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삶. 이상한 거 이걸 딱 외우세요.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삶. 3번 시작. 다윗의 영성으로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고 고백하는 삶.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단순해지자. 옆 사람에게 단순해집시다 하면 하겠습니다. 단순해집시다. 바보는 되지 마십시오. 단순해지시되 영적인 바보는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 그 다음 봐보죠. 위의 표를 삼은 이유. 자, 위의 표를 삼은 이유. 프린트를 봐보세요. 1페이지에 하나님 사랑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었고 이웃 사랑보다 크다가 나왔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뭘 한다? 이거 답이에요. 진정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잠깐 1번, 2번, 3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아, 하나님의 일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차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일, 그래서 주님의 일로 인해서 상급과 정기와 칭찬과 연기가 주님 오실 때 갚아줄 수 있고 우리한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배워야 되는데요. 자, 뭘 보냐면 먼저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그 표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크게 시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옆에 2페이지에 시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떡임을 알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니다. 노동이 아니라 예배다. 하나님의 일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마르다 같은 섬김과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3번에 먼저 보시면,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럼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합시다 라고 말하면 맨날 일만 하러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한다? 먼저 진짜 하나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뭘 행한다? 뜻을 행하는 것, 첫 번째. 그래서 뜻을 거기다가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행하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구호로 삼으세요. 다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것이 바로 누구의 양식이었다? 예수님의 양식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양식이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다. 자, 요한복음 6장 봐보세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뭐라고 말하는지. 복음 6장 26절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이 떡을 많이 먹어서 기적을 맛봤어. 그 기적을 보려고 왔어. 다시 한번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이튿날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와서 예수님께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기적만 보고 떡을 먹으러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들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지금도 주님의 표적과 내 삶 가운데 기적이나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랬죠. 우리의 양식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양식이 뭘까요? 나중에 보기 전에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28절 봐볼까요? 28절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여기서 나와요.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해놓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문맥에서 예수를 믿되 예수가 어떤 분임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생명의 떡임을 계시받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그 생명의 떡을 마시는 자들, 피를 마시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런 말씀 말고 이 구절만 나오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 같지만, 자, 그 말을 좀 봐볼까요? 47절 48절. 자,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자, 47절에 시작.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47절에 다시 47절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임을 알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떡,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이란 사실이에요.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양식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하나님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면 목숨을 못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말만 그래요. 목숨을 버리면, 화목제물로 목숨을 버려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우린 기준을 너무 낮췄어요. 사랑을 배운다고 하지만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순교와의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누굴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위해 산다고 십자가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만 하지 목표가 낮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바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고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은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로 이 말씀을 하고, 자 프린트 봐보세요. 다시 엔터 한번 따라할게요. 다시 한번 2016년 진정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알아야 되는데, 자 엔터.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엔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믿습니까? 자 엔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해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는 것을 방금 배웠어요. 그 두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여러분 두 번째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성경으로 배워야 돼요.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점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3번에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파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맛보라. 뭘 맛볼까요? 자 엔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아들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들로 부른 거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없이 큰아들처럼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주님이 너는 나와 난 널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니까. 연결이 안 돼 있어. 주님의 심장과 연결이 안 돼 있어. 너는 날 닮질 않았어. 내 종 욥은 틀려. 내 종 욥은 예배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야. 욥을 자랑했듯이 여러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행해도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너는 어디서 온지 아냐?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엔터. 자 엔터. 깨라. 뭘 깨야 됩니까? 깨야 됩니다. 종교적이고 엔터. 그 다음에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여러분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늘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엔터. 새 예수를 담을 뭘로 준비하라? 새 마음으로 준비하라. 엔터. 새 부대로, 새 마음이죠. 엔터.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이나 자기 열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라? 함께 일하라. 자 엔터.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거기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러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로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PPT. 자, 그 엔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항상 일할 때마다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열매가 내가 주체가 되었고 내 의를 드러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점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엔터. 당신은 일꾼이며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뭐예요? 엔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를 교제를 위해서 부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해요? 기도로 교제하고 순종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을 볼 수 있도록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금 매력을 성령이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고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들은 그 친밀함 안에서 비밀의 언약과 깊은 것도 통달하신 주님의 그 음성들과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데 아직도 그 자격을 뺏기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당해지세요. 그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귀에게 너무 뺏겨버렸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종처럼 종의 영성으로 뭔가를 해야만이 주님이 하실 것 같고, 그러한 신앙은요 우리가 이제 아니라 더 깊이 침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고 주님의 심장을 오늘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깊이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은 초청하고 계세요. 더 나와 하나 되자. 더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한 영이 되자. 어떤 신이 자기와 하나 되자 하겠습니까?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한 영이 되자. 그게 아가서예요. 그게 아가서라고요. 내가 너로 인해 침실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알단 말은 성관계에서 그 친밀함에 아는 그 단어가 썼어요. 야다. 내가 너를 성관계 안에서 친밀함한 것처럼 한 몸이 되자. 한 영이 되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열정이 바로 그러한 열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이제는 자녀로서, 이제는 신부로서, 이제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엔터. 은사나 직분이 천국을 보장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사나 직분이 다가 아니라 뭘 맺어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자. 열매로 천국 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엔터. 자, 단순히 교회 안에 일의 성취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십니까? 이게 마르다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고. 그러나 주님이 책망을 해요. 아니,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님은 뭘 본다? 그의 마음을 봅니다. 그의 동기를 봅니다. 그의 과정을 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한지를 봅니다. 내 사랑을 갖고 있는지, 자기 사랑을 갖고 있는지, 내 열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열심인지.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걸 알게 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열심을 내라고, 다시 한번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확정하라고, 오늘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엔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사역자 되기 전에, 다음에 사역자 되기 전에, 성가대원 되기 전에, 셀장 되기 전에, 직분자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엔터. 예배자가 되라. 믿습니까?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꿔지지 않으면 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이비전교회가 이 사역의 흐름 안에서 전체적인 말씀들이 풀려나가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들이 이렇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우선순위 가운데 보세요. 이것이 열어지니까 말씀들이요 열어지는 거예요.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은 설교들이 그 안에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삶의 예배자가 된다. 그럼 종말론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겠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믿습니까? 종말론의 키가 어떤 정보나 현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진정한 종말론,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진정 깨어있는 신앙이 종말론의 핵심이 된 줄 믿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발람 보세요. 어떤 자였어요? 사역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예언을 얘만큼 정확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데 뭐가 있었다? 탐심이 있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의 사역은 정확해요. 사역자가 잘못되어도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행하여? 권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사역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70인 제자들이 그랬어요. 70인 제자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봐볼까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을 쫓아내요. 막 기뻐해요. 주님이 너 잘했다. 와, 사역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이뤘구나. 너 잘했네. 내 아들 잘했어. 그래요.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나도 봤어. 왜냐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잖아.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너 잘했어. 근데 뭐라고? 20절에 우선순위를 말해. 제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려고 그랬죠. 20절이 우선순위야.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뭘로 기뻐하라고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걸로 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면서 사역이 우상이 되고 주님의 생명과 교통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름 부음으로 기적은 일으키고 사역은 할지라도 그 사역은 흥황할지라도 꼭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도 꼭 아닙니다. 믿습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도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내 행위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더 큰 부흥이 나타날지라도 많은 사역적으로 누가 불러주고 또 어디 기도원에서 불러주고 어디서 또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잘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어떠한 보증 수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야.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다시 말해서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앞에 머물며 친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성장 위주로, 이 한국교회 은사나 사역자 위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열매고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 기쁨, 교제, 대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뜻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근데 이거 예배 꼭 끝나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 끝나면 충성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오해를 하니까. 나는 말씀만 듣는 편만 택하지 뭐 충성은, 여러분 또 그것은 꼭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희생을 틀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자 이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발람처럼 70인 제자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은 우선순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긍휼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너가 배워라. 기타 번제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러 왔습니까? 자, 21절입니다. 21절. 마태복음 22절.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자,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은혜 받고 진짜 귀신 떠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사역자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된다? 예수가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답니다. 주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우리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돌이키는 사역이 옳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도 안다면, 자, 어디를 봅니까? 다시 한번 3페이지를 한번 3페이지. 3페이지. 1번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이것은 사역이죠. 시작.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합니다. 시작.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무슨 존재가 되느냐. 2번에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아는 삶입니다. 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삼서 1장 2절에 주님 안에서 무슨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한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먼저는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삼서 1장 3절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것? 행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자랑했어요? 밑에 욥을 자랑하신 이유가 일을 많이 해서 일꾼으로, 물론 그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봉사에 대한 설교를 안 해서 지금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청지기같이 은혜로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리고 너희 사명을 감당하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우선순위가 회복이 될 때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먼저 무슨 존재가 되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베드로후서 3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너희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 너희가 어때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나오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어떤 게 주님의 제자냐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런 제자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DNA, 하나님의 DNA, 영적인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본받으라, 내게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 배우는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이러면 알려주세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만나예요. 감춰진 만나. 따라합니다. 이것이 감춰진 만나다.
구원론이 안 열어졌으면 이거 열어지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물론 저도 빚을 모으지만 그 빚을 모으는 것 가운데서 또 새로운 차원의 계시들이 또 열어지더라고요. 계속 여러분에게도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점점 그런 자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의 마음의 방향성이, 신앙의 방향성이 재조정될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힘을 빼요, 이제. 먼저 내 힘을 빼자. 주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자.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그래, 순종하자. 먼저 사랑하자. 그래, 큰 것이 아니라 먼저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가는 걸 배우자.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들여 쓰시고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맡기시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 쓴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이 목적이 되고 큰 무대가 목적이 되고 점점 그렇게 될수록 제 야망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너는 오늘 바로 내 주님이 목적이 될 수 있니? 너는 내가 손에 들려진 어떤 큰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될 수 있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구할 수 있니? 구하는 것도 틀려지고 바라보는 것도 틀려지고 믿습니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PT 이제 다 거의 다 했는데 엔터.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엔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이 말씀하실 때 무리가 한 여자가 음성을 비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적이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아. 와, 너는 좋은 교회 다닌다. 너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야, 너는 초점이 틀려. 그 주님이 뭐가 복이 있는 자라 했어요. 엔터.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러 왔어요.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러 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러 오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러 왔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시작.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각이요. 주님의 시각으로. 엔터.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엔터.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지 말에 진짜 진리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엔터 한번 봐보세요. 그럼 당신의 초점과 당신의 우선순위와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4가지 사역을 하거든요. 오직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결과만 중요시했잖아요. 일이 나타난 것만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과정을 본다니까요. 주님은 동기를 본다니까요. 주님은 초점을 봅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단 하나, 다음에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믿습니까? 엔터. 내 안에 종교적이고 바리새인 영들은 뭘로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뭘로만 친밀함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친밀함으로 종의 영성을 물리치고 아들의 영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로 예배하고 행동으로 예배하고 생각으로 예배하며 여러분이 예배의 향기를 여러분 사는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무지가 깨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깨집니다. 그것은 뭘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줄 때만 그렇게 살아간 우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엔터. 마지막으로 프린트 2페이지만 봐보십시다. 2페이지 3번을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알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다.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뭐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 누구한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데?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사람 보기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입 밖에 내물 통해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데 말로 다 영광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검을 던지세요.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친목단체나 사교 모임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설교를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데도 타협하고 잘못된데도 설교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설교하면, 여러분이 다 죽어가면 영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 책임입니다. 저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 자기 뜻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7장 10절 1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뭐라고 하냐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지를 여러분 살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지요.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죽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그 인본주의 말이 하나님을 넘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뜻을 향하려면 이 말이, 이 교훈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한 자는 뭐만 구하되? 뭐만 구해요? 뭘 구하냐고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인 줄 믿고, 우리도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누굴 핍박했어요? 자기 열심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누굴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오늘 이해해야만이 설교가 이제 열릴 거예요. 6절에 시작. 사도 바울이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였는데 어떻게 열심히 바뀌었냐? 고린도서 11장 2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누구에게 중매한다?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심장으로 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저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명령하셨고 저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돌려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하는 일, 또 여러분이 성도로서 여러분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열심이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뜻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뜻 안에서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그 교훈이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 왔는지, 그래서 제 설교도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설교처럼 그 설교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없다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 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균형의 영성이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넘어지거나 걸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 이것이 이제 여러분 정체성 안에서 노동하는 일꾼으로 부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친밀하고 싶어 하시고 진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요, 그냥 옛날 우리 유교 문화에서 성황당 나무에다가 물도 비나에다 몰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사신다니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자고 한다니까. 왜 그러한 친밀함의 영역이 신과 교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교제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며 함께 일함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성령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봉사하게 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소송하고 회복하며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며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 법인 줄 믿습니다.